기독교 강요 4권 제12장 22번째 성직자들에 대한 권징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오히려 악용의 빌미만 제공함. 이제 권징의 두 번째 부분이 뒤따른다. 이는 특히 성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고대의 감독들이 그들 자신과 자기들이 직제 부과한 교회법에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성직자도 사냥, 도박, 환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성직자도 고리대금이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성직자도 난잡한 춤을 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유사한 다른 것들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형벌을 각각의 조항에 덧붙여 누구라도 제재를 위반한 자는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이는 교회법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감독 각자에게 자기의 성직자들에 대한 통치가 일임되었다. 감독은 교회법에 따라 자기의 성직자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들이 직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지했다. 그리고 자기 직분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으면, 권고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 있으면 그 허물에 따라서 벌하였다. 해마다 있는 조사와 교회 회의가 제도로서 수립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감독들 자신도 매년마다 지방회의로 모였다. 초기에는 1년에 2번 모였으나 후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를 통하여 직분을 벗어나 방임하고 있는 감독들이 누군지가 판단되었다. 만약 어느 감독이 자기의 성직자들에게 너무 거칠거나 폭력적이면 성직자들은 교회 회의에 이를 탄원하였다. 성직자들 중에 한 명만 불평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였다. 가장 엄격한 형벌은 죄를 지은 감독이 직분에서 쫓겨나는 것과 당분간 성찬의 교제에 참여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었다. 이것은 영구적인 질서였으므로 교회 회의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그 다음 교회 회의의 장소와 때를 정하여야 했다. 다만 보편 회의의 소집은 전적으로 황제에게 달렸다. 고대의 모든 소환장이 이를 입증한다. 성직자들은 이런 엄격함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보여준 사례와 행위를 넘어서는 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말로 요구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보다 그들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였다. 이렇듯 성직자들이 일반 성도들은 이른바 더 자상하고 더 느슨한 권징으로 다스리는 반면 자기들 자신은 서로 간에 한층 더 날카로운 견책을 가하는 가운데 남들보다 훨씬 덜한 너그러움으로 다스리는 것은 진실로 합당하다. 성직자들의 삶을 기울한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오늘날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직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어느 직제에 속한 사역자들보다 더 모렴치하고 더 방종하게 행하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이 빠져있는 방자함 때문에 온 세상이 절규하고 있다. 그들은 고대에 속한 모든 것이 자기들 때문에 완전히 매장된 것은 아니라고 속이기 위하여 어떤 그림자들을 사용하여 단순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의 관습에 가까이 미치지 못함은 원숭이의 흉내가 사람들이 이상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 가까이 미치지 못함과 다를 바 없다. 크세노포는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글을 썼다. 그에 따르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너무나 추악하게 자기 조상들의 규율들을 타락시켰으며 엄격한 삶의 방식을 떠나서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의 나락에 빠졌지만 그 불명예를 가리려고 이전의 예식들을 부지런히 지켰다.
고레스 시대에는 아직 절도와 절제 풍조가 남아 있어서 코를 풀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 코를 푸는 것을 수치라고 여겼다. 이것이 와전되어서 그 후손들 사이에서는 콧물을 콧구멍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미신이 횡행하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탐식 때문에 축적된 더러운 콧물이 응고되어 썩을 정도가 되면 그것을 삼켜서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마찬가지로 고대의 교훈에 따르면 술잔을 식탁에 가져오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이후에는 술에 취해 들려서 나갈 정도로 들이마시는 것은 허용되었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규범이 있었다. 이 선한 후계자들은 그 규범을 폐지하는 대신 종후부터 자정까지 술자리를 베풀고 만취하도록 계속해서 퍼마셨다.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하루끼를 다 가기 전에는 먹지 않는 관습이 법으로 명령되었다. 그러나 피로를 피하기 위하여 하루끼를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용인되었고, 또 통례적인 관습이 되었다. 교황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타락한 규범을 보여서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한 교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지만, 크세노폰이 든 이 한 가지 예로서 그들의 터무니없는 모방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어떤 화가도 그보다 더 생생하게 이를 묘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23번째, 사제에게 결혼을 금하는 것은 성경에 배치됨. 그들이 무엇보다 더 엄격하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한 가지 사안이 사제들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간음이 널리 퍼져 있으나 아무 처벌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의 독신제에 기대어 모든 악행에 무감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결혼을 금하는 이 제도는 그들의 모든 전통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제도로 인하여 교회는 순수한 사람들과 올바른 목자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범죄들의 오물을 끌어들이고 많은 영혼들을 절망의 심연 속으로 빠뜨렸다. 사제들에게 결혼이 금지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공평을 거역한 불경건한 독재자로부터 비롯되었음이 분명하다. 첫째, 주님이 자유롭게 두신 것을 사람들에게 금지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았다. 둘째, 이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자기의 말씀으로써 분명히 경계하셨다. 이는 너무나 명백해서 긴 증명이 필요 없다. 바울은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감독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 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자.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바울이 마지막 때에 혼인을 금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들을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마귀들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마귀들의 교리라고 전한 것은 성령이 하신 예언이며 거룩한 말씀이다. 성령은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교회를 무장시키셔서 위험에 맞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몬타누스, 타티아누스 주의자들, 앵크레테스파, 그리고 다른 고대 이단들에 대한 이 선고를 뒤틀어서 자기들이 잘 빠져나갔다고 생각한다. 교황주의자들은 결혼을 저주한 것은 이단들 뿐이었고, 자기들은 결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직제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에만 그 말뿐이라고 말한다. 마치 바울의 이 예언이 위에 저 이단들 가운데서는 1차적으로 성취되었으나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자기들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혼을 금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유치한 궤변이 마치 들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독재자가 도시 일부만의 법의 불공평으로 인하여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은 불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려고 드는 것처럼 말이다. 24번째, 성경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고상함을 지극히 높임. 그들은 사제가 어떤 표지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마치 주님이 어떤 장식들로서 사제들이 남들보다 올등해야 하는지를 예견하지 못하시기라도 했듯이 말이다. 실상 그들은 교회의 혼란스러운 직제와 볼품없는 모습이 사도의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가 선한 감독의 완전한 전형을 묘사하면서 감히 다른 은사들과 함께 결혼도 끼워 넣어 요구했다는 것이다. 나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즉, 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해석은 아님을 나는 인정하지만 그 문맥상 이는 분명히 거짓되다. 왜냐하면 곧이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필요한 아내들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명령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결혼을 감독의 덕성들 중에 하나로 열거한다. 교황주의자들은 이것은 교회의 직제에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악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얼토당토 않게도 이 일반적인 독설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교회법에서 결혼을 육체의 불결과 오염이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은 이것들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결혼의 영예를 돌릴 가치가 얼마나 많다고 여기시는지, 그것이 자기와 교회의 거룩한 결합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셨다. 결혼의 고상함을 말하면서 과연 이보다 더 화려한 찬미를 돌릴 수 있겠는가? 이렇듯 그리스도의 영적인 은혜의 모양이 밝히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불결하고 오염되었다고 부르고 있으니 그 모렴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25번째, 성경은 외에 없이 결혼과 그 생활을 귀하게 여기. 그런데 그들은 결혼을 금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변호하려고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한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역 순서가 되면 순수하고 흠이 없이 거룩한 것을 다루기 위하여 아내와 따로 자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고상하게 매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예식들을 결혼한 자들이 거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복음의 사역과 레위 제사장직이 그 역할에 있어서 하나이고 동일하듯이 여긴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자기의 완전한 순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예표들이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모형을 모든 면에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예표하는 어떤 윤곽이라도 드러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각각은 성소에 나아갈 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되 사람들의 관습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적합하게 표상하였다. 그들은 하늘 심판자의 형상인 장막에 나타나서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귀한 것이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고 담대하게 선포한다. 또 사도들 자신은 자기들의 예로서
결혼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라도 자기의 거룩함을 위하여 가치가 없지 않다고 확증한다. 바울은 그들이 아내들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증언한다.